천국의 축소판을 보고 계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 종교를 왜 믿어야 되냐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또는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지 서양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신 건 맞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려면 이 방법뿐이었습니다. 바로 죄 없는 분이 죄인들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를 위한 최선의 때와 장소가 바로 로마 지배하에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 그때 그곳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택하셨던 것이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인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정작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인 게 아니고 또 서양의 종교를 우리가 단지 받아들인 게 아닌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의 한 귀퉁이일 뿐이었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한 몸이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을 믿는 자는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고 화평하게 하신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이 화평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남북 통일을 예로 생각해 보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새 나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돼서 화평을 이루게 되겠죠. 마치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죠. 우리를 이런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새 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겁니다. 우리를 어떤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 전체를 뜻합니다. 모든 시대에 온 세상에 성도들 전부,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 다 받으셨습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민등록증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됐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죠. 내 지식과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때 내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그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으며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성령으로 증명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데, 분명히 계신데, 그런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도 다 하시지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 먹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 잘 되든 안 되든 믿어야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줄 믿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이미 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을 예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 몸에는 피가 다 있죠. 여러분 몸속에 다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몸 전체로 잘 순환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몸 전체로 혈액이 잘 순환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운동을 하면 몸 전체로 혈액이 잘 순환이 되겠죠. 이것을 성령님께 빗대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모든 사람 몸속에 피가 다 있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인가? 가족의 대소사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일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는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돈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쪽을 택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성령을 따라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쪽을 성령을 따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 성령님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여기서 외인이 아니라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나라 시민권이 없죠. 그 나라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나그네, 여행객, 임시 체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그네가 아니고 체류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주민등록은 이 세상 나라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진정한 고향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고향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또 지금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슬픔이 없고 또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서 세상이 망가져 있지만 또 갈수록 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가 망가지고 있죠. 올여름이 이렇게 더운데 어쩌면 올여름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여름에 비하면 제일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죠. 재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도 어딘가에서는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범죄, 분쟁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방송 뉴스나 기사에서 오늘은 보도할 나쁜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없겠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을 망가뜨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이제 천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잠깐의 기쁨은 있겠지만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인데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이웃으로 이 세상에서도 좋은 시민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축소판을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축소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수님 안에 속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나와 공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사진 보내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도 우리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만 같이 드리는 사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서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을 왜 사랑합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죠. 혹시 사랑하기 힘든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가족으로 대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가족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내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이고 하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 이 땅의 가족이 귀한 만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영적인 가족이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정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삽시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천국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러면 천국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완전하게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마주 대하면서 찬양하고 경배 드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 모두 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천국에서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천국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할 때도 하늘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식탁을 미리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하늘 가족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혹시 서로 불편한 일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늘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하늘 가족의 분위기가 늘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와도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과도 사랑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가족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왜 있었습니까?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성전에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도록 그런 약속을 하시고 성전에서 거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은 여러 부분이 서로 결합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연결하여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벽돌을 쌓듯이 결합시켜서 짜 맞춘다는 뜻입니다.
벽돌을 쌓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벽돌 한 장과 같습니다. 벽돌 하나는 작지만 벽돌이 쌓아지면 큰 건물로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맞추어 가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맞추어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계속 세워져 가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중인 건물이 아직 완전하지 않듯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아무 데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함께 맞추어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함께 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루어 갑시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끼리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질 터가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첫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12제자가 사도들이고, 나중에 바울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셔서 다메섹 가는 길에 환상 중에 빛 가운데 특별히 만나주셔서 바울도 사도가 됐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또 초대교회 때 선지자로 불린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초대교회 때도 선지자로 불리는 그런 직분과 같은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 그 터 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게 하셨고, 또 신약 성경으로 이제는 다 기록되어 있게 하신 이 말씀, 이 복음이라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말씀과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때 당시에 석조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터의 모서리에 위치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올바로 정렬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었던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지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잘못 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경험을 기준으로 운영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을 기준으로 운영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도 기준이 아니고 또 세상의 유행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모퉁이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수님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마다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영원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각자 따로 보시는 게 아니고, 각자 따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안에 또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느 경치 좋은 공원에 부모님과 같이 갔었는데, 또 집사람과 애들도 같이 갔었는데, 근데 그 공원에 마침 드라마 촬영 중이었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지 보니까 드라마를 촬영 중인데,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인데, 뒤에 화장실에서 그 남자 배우가 화장실 갔다가 볼일 보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화장실 앞에 줄 서 있다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 그 남자 배우에게 줄을 서는 거죠. 사진 한 장 같이 찍으려고 줄을 서서, 그 배우는 화장실 갔다 나와서 사람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찍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도 같이 한 장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었으면 오늘 그 사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같이 찍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유명한 연예인과 사진 한 장 같이 찍는다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막 자랑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명 연예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스타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다 모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도 있는데, 또 역시 사랑해야 될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거,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지금 우리가 건축 중인 건물과 같이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천국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정말로 천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축소판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택하며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니 천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